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먹으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해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우리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귀한 그 잠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캠프를 앞두고 제가 원래 새벽을 잘 못 깨우는 사람인데 어거지로 새벽을 깨워봤어요. 한 달간 물론 빠진 날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 금식을 하고 또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뭐 인스타, 페북,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지우고 한 달 동안 주님을 매달렸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꽉 잡고 있던 것들이 이게 막상 놓아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 시간을 또 주님으로 채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괜히 움켜쥐고 있었나?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뭔가 저를 더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놓아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맡겼을 때 주님으로 채웠을 때 저의 마음에 온전한 평화가 있었는데 온전한 평안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잠시 다시 잡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나오셨는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기록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침을 깨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귀한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아니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 2박 3일의 축제를 여기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배움터에서, 삶터에서 하나님 마침표를 말씀으로 찍고 다닐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는 많으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부족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오늘 또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우리 8절은 남자친구들이고 9절은 여자친구들이,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힘차게 먼저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보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사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네, 우리 주제가 내 손에 있는 이란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라는 질문 아래 이 질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한번 질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Q&A.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답을 이 수련회가 이 캠프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답을 지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배경을 출애굽기가 있게 되는 배경인데요. 넘겨주시면요. 네, 출애굽기 전사님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딱 넘기면 종이 한 장이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종이 한 장인데요. 실제로 이 종이 한 장을 싹 넘기면 역사가 약 40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400년, 여러분들의 짧은 14살부터 19살까지 인생도 A4 용지로 기록하라면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딱 넘기는데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딱 넘기면요. 80년이 지나갑니다. 단 2장 만에 48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다 그냥 출애굽기 시작하나 보다 하지만 이미 400년이라는 게 흘러가요. 여러분 첫 번째 인물 누구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2장부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인물이 나와요. 그의 아들 누구죠? 시작. 네, 이삭의 둘째 아들이 누구? 야곱.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베냐민까지 가다가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끝은 따라합시다. 창세기 끝은 잠 깨우면서 입 애굽으로 끝난다. 여러분 입 애굽 하면 오늘 읽었던 어떤 성경이 생각나죠? 네, 출애굽이 생각나죠.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66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딱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럼 창세기 끝나면 바로 출애굽기가 딱 생각납니다. 아,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구나. 몇 명으로 들어가냐면요. 66명에 요셉 가족 4명 합쳐서 70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니 이 사람들이 약 추정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또는 200만 명이 돼요. 여러분 70명에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요셉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애굽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간첩.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인물 퀴즈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낼 거예요. 첫 번째, 1592년 우리나라 인물이에요. 1592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1592년 느낌 오나요? 1592년 네, 국사 시간 아닌데. 2번 너무 쉬운 문제인데 명량. 네,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누구죠? 네, 말해주세요. 네, 동네 친구처럼 얘기하네요. 네, 이순신 장군님. 네, 맞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 사람 모르면 뭐죠? 네, 간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 4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요셉을 모르면 뭐라고요?
간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을 지혜롭게 보내고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집트 역사의 기록물에 나오면 요셉을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풍년과 어마어마한 대흉년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 애굽에서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좀 복잡한 나라예요.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애굽을 먹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롭게 다스리는 왕이 일어나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 요셉의 민족이 어디 민족이냐면 따라합시다.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죠? 파라오가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바로가 생각하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출애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에 넘겨주시고 그대로 거기 말씀 띄워져 있습니다. 그 PPT 띄워주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출애굽, 같이 거기 있는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네, 그 PPT 계속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또 넘어가네요. 네, 이 말씀은 삭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럴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아까 그 띄워주시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애굽 땅에서 나간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나간다라고 히브리 민족이 마음 먹은 적은 없어요. 그냥 바로가 생각하기에 요셉을 모르는 그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건장하고 많고 건장하니까 애굽 사람보다 많았나 보죠.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옆에 우리 민족과 대적인 그 민족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고 애굽을 나가겠다, 출애굽할까 하노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는 출애굽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출애굽은 이게 아니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었습니다. 우리 3장 9절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가 생각하는 출애굽은 그들이 싸워서 자기 민족을 짓밟아서 나가는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아예 건져내는 방식, 뭐죠? 구원의 방식으로 그들을 완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여러분 언어로 하드 캐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멱살 캐리. 여러분 멱살 잡고 끌어가는 거 해보셨나요? 여러분 등치 있는 친구들, 여러분 나이대에 돼서 힘 딱 빼고 제가 멱살 잡고 끌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멱살 잡고 끌어간다는 건요, 그가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질질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으로 출애굽기는 가요. 모세는요 5번이나 거절해요. 하나님 제가 간다고요? 5번이나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멱살 잡고 출애굽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방식은 이 방식이었어요.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가 딱 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합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안셋이지만 실제 사진으로 보면요, 그 파라오라는 그 왕을 위해서 곡식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다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힘든 일 시켜도 여러분들 죽는다고 할걸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냥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채찍질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단순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주의 사이의 왕이 아니라 신이거든요. 그 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면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이 딱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러분 뭐뭐뭐 하겠습니다. 그러고 선포해서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상관없잖아요. 그게 법적인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거의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거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사실 민족이 늘어난다는 거는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엄마 아빠가 그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힘들면 이게 사실은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계속 자손은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왜냐하면 자손을 끊으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너무 고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계속 늘려가십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죠?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그 세 가지의 일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 힘들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에 해지기까지 매일같이 고되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 파라오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시키는 일이 힘들었는지 모두 엄하였더라. 그냥 하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계속 멱살캐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어가시죠.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안 되겠으니까 퍼스트 명령, 첫 번째 명령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명령에 시작. 남자 유아 살해 명령. 방법은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를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그때는 산파가 어떻게 하냐면 야 누구네 집 애 난데 하면은 그때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산파가 아이 받는 역할을 했죠. 뛰어갑니다. 달려가서 아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한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 무슨 직업이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죽이는 직업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남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씨를 끊는 거잖아요. 민족을 끊겠다라는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파라오의 명령이 그냥 지금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신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곧 신의 명령. 이집트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그냥 글자로 읽어서 그러지 이건 사실 소름 돋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해도 여러분 나이 때 좀 건방지게 거절하겠지만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신이 명령했는데 이 안에서 그것도 조그마한 두 체구의 여인이 조그만지 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라는 특성상 쉽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복종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유는 실제적 이유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요. 18절 19절에 히브리 여인의 건장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굽왕이 묻습니다. 산파들을 딱 부릅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파라오의 포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집트 그 있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 다 걸고 딱 섰을 때 두 여인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신의 명령이었잖아요. 너희들 왜 남자 아기들 살렸느냐. 그냥 이 아주 따뜻한 질문같이 들리냐요. 딱 한마디요. 너희 죽으려고 환장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집트 신이야 라고 하면서 신의 명령 쪽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게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기 전에 가서 돕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아이 안고 나서 어떻게 숨기나 하면 모르잖아요. 아이를 받으러 가는 일인데 그 받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들이 왕에게 말했던 실제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행동을 일으키는 실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신앙적 근본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21절이네요. 우리 한번 21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 1장 21절 너무나도 우리에게 21절입니다. 1장 21절 천천히 띄워주세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경외했다. 다른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두 번째 명령으로 바뀝니다. 이 두 여인 때문에 왕의 명령이 바뀌어요. 그런데 보면은 똑같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 유아 살해 명령. 히브리 민족을 끊겠다는 의지를 계속 가지죠. 방법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직접 히브리 백성에게 명령.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직접 명령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 시작.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까는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고 딸이면 그대로 받고 살려두라. 그 내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어차피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든 부모가 나일강에 던지든 남자 유아들은 똑같이 죽어가는 건 아닙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서 명령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럼 좀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손에 있게 했다고 의지하고 나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들은 신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렇게 결단했는데 바뀐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부모 손에 죽든 뭐죠? 산파 손에 죽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히브리 민족들이 다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바로의 손과 하나님의 손. 같이 바로의 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죽어서 떠 있는 것을 보며 출애굽을 꿈도 못 꾸게 함. 저는 요게벳의 노래에서 사실 좀 아름답게 여러분 영상 많이 보셨나요? 요게벳의 노래 보면 요게벳이 모세 아이를 띄워놓잖아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가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잔인하지만 옆에 많은 시체들이 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모세만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 요게벳도 불안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역청 발라서 나무지를 띄웠겠죠. 부모님들이 바로의 손이 더 무서웠다면 던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따를래 하나님 따를래 공부 따를래 하나님 따를래 하면 쉽지 않아요. 정말 모세를 띄웠던 요게벳 엄마 말고 다른 엄마들은 이제 시체가 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나일강에는요 히브리 민족의 무덤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나무에 역청을 발랐던 그 나무 상자가 뛰어다녔던 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했냐? 같이 우리 2장 10절 읽어봅시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여러분 산파들의 명령을 통해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누굴 통해 죽였어요? 네, 히브리 산파 십부라랑 부하를 통해 죽였습니다. 명령이 바뀌어서 어떻게 직접 명령했죠?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만 머문다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져라 했을 때 전도사님 바로 떠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던졌다 건져냈다. 물에 던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는 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물에 던지면 나일강에 똑같이 죽는 것 같잖아요. 그 히브리 산파의 두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눈앞에 보이는 파라오의 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그 방법은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에서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나타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바뀌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어요. 어저께 말했죠. 김태훈 목사님이 그 점 하나의 변곡점 그 지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요. 물이 몇 도에 끓죠? 묻겠어요. 물이 몇 도에 끓죠? 네, 여러분 과학 시간인 거 스트레스 주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99도까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1도가 딱 올라갔을 때 888 끓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99도까지 올라갔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0도부터 끝까지 끌어올리고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끓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도가 추가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물에 던져져서 그 죽음의 강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모세를 들어일으키는 그 나일 강으로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두 여인, 여러분 출애굽기 1, 2장에요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여인은 지금 시대에 보기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수혜도 세움받지 못하고 참 연약한 자 중에 한 명이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와 2장에서는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 오늘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나일강에 던지다는 아까 말했듯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끊어지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들어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죠.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남자 유아 살해 명령으로 똑같아 보여도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 두 여인을 통해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난 거죠. 이 아이는 파라오의 손에 있을 때는 나일강에 던져질 아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어떻게 되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아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두 여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 같은 이 히브리 산파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정말 작은 자잖아요.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넘겨주시고 마지막 여러분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시브라 부하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였죠? 네,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누구의 손을 의지하였죠? 네, 이 질문을 히브리 손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능력이란 뜻이에요. 거의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누가 더 힘 있는 자냐, 누가 더 능력 있는 자냐. 눈앞에 파라오가 보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의 신인,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애굽 왕이자 신인 바로의 명령. 이 땅에 수많은 커 보이는 그런 명령들이 있을 거고요.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자 신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두 여인은 한 나라의 왕보다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의지합니까? 전사님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보면 이야기 바로 이해되죠. 영화 한 편 보면 메시지가 확 와서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의 손을 의지해서 딱 봤을 때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결국엔 그 200만 명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너무 스펙타클하게 흘러가요. 출애굽기 5장부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정말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 없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드캐리, 하나님의 멱살 캐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 시작됐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 같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텐데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상식, 경험, 지식, 환경, 신념.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네, 여러분들의 표현이죠. 헐, 이게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어른들이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돼. 경험에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여러분들의 언어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내가 처한 환경에서는 에바지, 오바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제 목사님 말 들으니까 딱 이 문장이 생각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에바야. 에바 아니야? 오바 아니야?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손에 붙들렸어요. 쓰임 받는 거. 마지막 신념이죠. 내 확고한 의지 같은. 나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요 이 작은 히브리 두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히브리 민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건져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주 여러분 교회에서 들릴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죠?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죠? 거기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맛보고 여러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것을 베스킨라빈스 서리안의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딱 먹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행동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린다? 친구한테 야 헐 대박 존맛 뭐 이러면서 여러분 엄청나게 알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은 대충 지식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나 같은 사람 나는 에바라고 생각해 나를 위해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두 여인처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 아까 불렀던 그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그 찬양 제목에 보면 여러분 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그 밑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을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요 경외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여러분 부모님께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시 어르신 할아버지 들어왔을 때 호주머니 손 놓고 할아버지 왔어? 그럼 동방 예의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맞죠?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근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그분에 대한 존경함,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2박 3일의 수련회는요 캠프는요 여기 위에 있는 애슐리와 같은 외식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매일 먹는 52주의 집밥이 더 중요해요. 여기 외식을 경험해서 맨날 밖에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외식 맨날 합니까? 2박 3일 맨날 수련회 쫓아다닐 거예요. 이 수련에 집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여기서 맛봤으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주신 집밥도 맛있게 먹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경외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잠을 깨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무릎 꿇고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아침 또 귀한 식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새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아멘. 한 사람 이 시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애굽 왕 눈에 보이는 파라오가 명령합니다. 너희들 나의 강에 남자아이들을 다 던져라. 눈에 보이는 그 신 같은 애굽 왕 파라오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늘 이끌어 가시는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눈으로 봤잖아요. 나의 생각과 환경과 신념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 상황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흙 이기기와 벽돌 만들기와 엄한 농사 짓는 일로 매일매일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루하루가 있는 그 가운데 어침대던 진격으로 파라오가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끊겠다는 다짐으로 신의 명령을 내립니다. 연약한 두 여인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시브라와 부하가 눈에 보이는 파라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께 더 붙들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애굽왕의 명령이 바뀌고 나일 강에 던져지는 명령, 눈에 보일 때는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엔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일으키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2020년 이 귀한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처럼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내가 서 있는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지역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대한민국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만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침으로부터 저녁 그 집회까지 한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귀로 듣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집회장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한 문장에 이 캠프의 주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가셔서 우리 아침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역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그 토스트 뒤에 말이 주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차례. 네, 어석진 형제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앞에 그 저희 교회별로 토스트가 지금 아침 식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네, 가져가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고, 그 미니올림픽 신청서를 9시까지 행정부스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9시에 이 자리에 모이시면 네, 추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